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를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우심으로 승리하도록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찬송가 2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전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야 지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오가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난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장자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권 이것을 놓고 다투는 장면,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에서가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을 듣고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켜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이 어제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그 이후의 장면, 모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갖다 드리면서 축복해 달라 합니다. 당황한 이삭이 너는 누구냐? 이미 다른 자가 축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한마디로 이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이 나는 장면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했을 때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쌍둥이가 들어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먼저 나는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실제로 키우다 보니까 이삭은 첫째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었던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편애 또 비교가 되는 순간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야곱의 아내 4사람, 그들과 더불어 낳은 12명의 아들이 정말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11번째 아들 요셉을 팔아버리는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어지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긴 하지만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얼마나 큰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를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한 사람을 편애했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고 에서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분명히 이삭하고 리브가가 결혼하는 장면만 보면 대단히 특별하게 결혼한 것처럼 보이고 서로를 사랑했던 것 같은데 왜 그 사랑이 이렇게 변질된 사랑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나타났을까?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일까? 최선을 다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그러지는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장면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하나만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후로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세넷 정도 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어떤 페널티라 그럴까요? 약점, 아마 편애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이 야곱과 에서 이 둘이 딱 태어나니까 갈라치기가 되고요. 야곱의 시대에는 12명이나 태어나니까 그중에 또 갈라치기가 돼요. 어쩌면 그게 이들에게 약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불임, 자녀를 못 낳는 것이 약점이었고, 그러니까 자녀가 더 귀했겠죠. 태어난 자녀에 대한 애착, 고집, 편애, 이런 것들이 이 가정을 망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4월이 종순에 이르렀고,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편애와 이런 건 없나 좀 돌아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이걸 돌아보셔야 하고, 자녀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한 원수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삭은 아내 리브가에게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또 리브가는 그 아버지의 무능함, 영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그 무력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못마땅하게 보이는 것 같았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없고 서로가 서로의 이익만, 생각만을 따라 살던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들, 부부끼리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대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노력하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밥상머리 앞에서는 서로 대화하자. 아이가 저희 마음이도 텔레비전을 집에 오면 보는데 이제 뭐 한 오래됐는데 한 3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는 TV 보다가 밥 먹는 게 습관이 돼 가지고 밥 먹으면서 TV 보는 게 습관이 돼 가지고 그럼 저희도 편하니까 그렇게 먹이다 보니까 대화를 못 하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아이가 있을 땐 텔레비전 안 보지만 아이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시간으로 '밥 먹는 시간을 삼아야 되겠다.'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밥을 먹을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했어요. TV를 못 보게 하니까 책을 보더라고요. 책을 보는 것도 못 하게 했습니다. 어 "책 보지 말고 엄마 아빠랑 얘기하면서 먹자. 같이 얼굴을 보면서 먹자." 처음에 내가 되게 조금 불편해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좀 잘 견디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이를 재우고 난 다음에 꼭 1 시간 정도는 대화하면서 밤을 보냅니다. 뭐 진지하게 마주 보고 이렇게 막 각 잡고 대화하진 않지만 서로 뭐 성경 필사도 하고 저도 이렇게 안마도 받고 하면서 그냥 주고받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대화하지 않는 부부, 대화하지 않는 가정은 사랑이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5월 동안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깨져버린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어져 가지만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 남은 여러 가지 잔해들은 너무나도 서로에게 아픈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건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고 또 리브가는 잠깐 이 야곱을 삼촌네 집에 보내면서 "몇 날만 있다 오라."고 하잖아요. "몇 날만 있다가 와라." 44 절에 보면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했는데 결국은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합니다, 야곱이. 그 어린 야곱, 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 다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던 그 아픔이 결국은 그의 삶에도 상처가 되어서 여자에 대한 편애가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 어머니의 자리를 라헬이 대체하게 되는데 라헬 말고 다른 부인 세 사람이 더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의도치 않은 이 모든 관계들이 사소한 편애,
사소한 욕심, 또 서로 대화하지 않음에서 비롯되었다. 지혜를 얻으시고 오늘 하루 가정을 잘 세우는 일에 온전히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세울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대화가 잘 되는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여기 정직이라는 단어를 빼면 이 정직함이라는 단어만 딱 요 가정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정직하지 않으니까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졌죠. 정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대화로 나눌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그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4월을 또 지나 보내며 우리가 5월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욕심은 없는지, 한 사람을 향한 또 왜곡된 잘못된 사랑으로 서로를 아프게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최선이고 최선을 다한 열심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고장내고 있는 편애이고 또 고장난 사랑이라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또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